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가 어떤 책인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함께 아우르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먼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의 배경들을 살펴보고 본문 내용을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언제쯤 쓰여졌는가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로마를 전도하고 로마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죠. 그때쯤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50대에서 60대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바울이 전력을 다했을 때 로마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아마도 그때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등극했을 즈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AD 57년부터 시작해서 68년까지 네로가 로마를 다스리는데 바울이 로마를 바라보며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그 시기 중에 아마도 바울의 1차 투옥 이후에 쓰여진 글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락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열린 결말로 소개하면서 마무리되어지게 되죠.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입성을 해서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가택 연금 상태에 놓였던 즈음이 아마도 63년 전후가 아니었을까. 정확한 연도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합의하고 동의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정한 것이지 25일 날 탄생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믿는데 공동체가 그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언제 모이는 것이 좋을까 하고 협의하고 합의한 것이 25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면서 25일 날 새벽쯤 예수님이 오셨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지옥 가지는 않지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AD와 BC를 나눌 때 영년을 기준으로 한 것을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도 오류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2, 3년 정도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몇 년도에 그랬다, 몇 년도에 그랬다는 중요하진 않지만 그 즈음을 논하는 것은 중요하죠. 63년 전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가택 연금 상태에 놓였던 때가 그때 바울이 일시적으로 노임을 얻습니다. 노임을 얻어서 어디로 이동해서 자기의 사역을 정돈했냐면 마케도니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지금까지의 사역,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가택 연금 상태 2년이 지난 이후일 것이다. 그 이후에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고 디모데 후서는 그러면 언제쯤 기록되었을까? 여러분이 양쪽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2페이지와 함께 25페이지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에는 디모데 전서와 관련된 배경을 간략하게 기록해 드렸고 25페이지에는 디모데 후서와 관련된 배경을 간략하게 기록해 드렸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가 가택 연금 상태에서 해제된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라면 디모데 후서는 조금 달라요. 가택 연금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해제되었지만 아시는 것처럼 63년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발생하죠. 이 대화재의 원인을 이제 역사학자들은 모두 네로로 지목합니다. 어떤 사람은 네로가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시를 짓고 노래 짓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조울증이 심했던 네로가 그러니까 우울증이 깊이 찾아왔을 때에 시상을 떠올리면서 노래하고 싶었던 마음에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렸고 그 불타는 로마를 보며 네로가
아마도 노래를 지어 불렀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돌 만큼 화재의 원인은 네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정치적인 공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실각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저 미치광이를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그러니까 로마의 원로원들이 그런 고민을 했었을 때니까요. 네로도 정치적으로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화를 모면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모면하고 싶었냐면 화재의 원인, 당사자를 지목을 함으로 모면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그 로마 신의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리죠.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지른 것이다. 그럼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잡아들여야 되겠죠. 그 즈음이 64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국가로부터 교회가 공식적으로 박해받았던 처음 지역적인 박해는 있었어요. 그 이전에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도 또 에베소 같은 경우에도 지역적인 박해는 있었습니다. 근데 국가 권력이 힘을 발휘하여 교회를 박해했던 공식적인 박해는 그 이전까지는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서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많은 고초를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권력의 비호 아래서 이루어진 박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역의 어떤 권한, 로마와의 관계에서 곤란한 지경에 빠지지 않기 위한 어떤 정치인들의 술수 혹은 종교인들이 자기의 권리, 이익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인들과 대립했던 어떤 상황, 이것이 데살로니가나 혹은 에베소에서 벌어졌던 일이라면 로마에서 시작된 박해는 국가 권력, 힘이 동원된 공식적인 박해입니다. 이것이 64년부터 68년까지 있었던 네로의 의한 기독교 박해입니다. 우리가 로마와 관련된 많은 영화, 네로가 등장할 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원통 나무에 묶여서 사람들이 불타 죽기도 하고 혹은 바울처럼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일들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이때가 바로 64년부터 68년까지 있었던 기독교 박해 시기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순교를 당했었죠. 이 대박해가 있었을 때 바울이 다시 잡혀 들어갑니다. 그때가 아마도 66년에서 67년 사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바울은 이 66년에서 67년, 좀 짧게 잡으면 65년에서 67년 사이에 감옥 안에서 자기 생애의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1차 가택연금이 끝난 상태에서 마케도냐 지방에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이고 디모데 후서는 다시 잡혀 들어간 두 번째 투옥된 상태에서 바울이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입니다. 역시 대상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서신을 보낸 후에 67년경에 베드로와 함께,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다른 방법으로 베드로는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하게 되고 바울은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에 처해서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디모데에게 남기고 그 바울의 마지막 사역에 기록된 성경으로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성경이 갖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성격이 같으면서도 아주 달라요. 디모데 전서를 마게도냐 지방에서 기록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목회에 고전하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함이었어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사역을 이어나갔었겠죠. 근데 에베소 교회의 목회가 바울이 있었을 때와 디모데가 있었을 때 아주 다른 양상으로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논쟁을 피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되 바울과 감히 맞서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토를 달거나 그러니까 복음의 권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바울을 넘어서지는 못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그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지역을 휩쓸고 있었던 어떤 사상 사조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 유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상 사조와 기독교 신앙이 교묘하게 연계하고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복음의 본질, 복음의 의미,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대항하는 자들이 생겼고 복음이 아닌 거짓 가르침, 변질된 가르침 이런 것들이 많은 교인들에게 주목받으면서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권위를 잃어버리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바울은 그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격려하면서 권면하기도 하는데 순하고 착한 사람, 순박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었던 이 디모데는 논쟁에 능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논쟁을 통해서 변론해야 될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주춤했던 것으로 보이고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연소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디모데도 장로 혹은 우리가 소위 목사라고 불리우는 반열에서 교회를 지도했던 사람인데 그와 맞는 즉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가르치는 자로서의 직무가 권위로서 나타나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상이 있었는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측면 때문에 많은 권위 있는 자들, 세상 학문에 능하고 그리고 개종하여 기독교인 된 자들의 눈에 볼 때에는 디모데의 그 연소함이 자기를 가르칠 만한 수준이 안 됐다고 생각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변론에도 능하지 못했고 반론에도 능하지 못했고 변증에도 능하지 못했던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무시당했었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디모데의 말 가르침을 주목하여 듣지 않았고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는 그러다 보니 거짓 복음이 득세하게 되고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고 교회의 주축을 이루어야 했던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와 그 가르침이 무너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디모데를 돕고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반면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에베소 교회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죠. 문제는 상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던 이유는 복음의 위임과 다음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디모데에게 꼭 당부하고 싶었던 권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600km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바울이 있었던 마머틴 그 교도소까지 약 한 16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먼 거리를 거슬러서 디모데가 바울 자신에게 오기를 간절히 바랬었어요. 그 이유는 이 편지 말고도 직접 만나서 위임해야 할, 권면해야 할, 그러니까 바울 다음 세대의 사역자를 세워 교회를 맡겨야 할 바울의 그 안타까운 심정, 급한 마음이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 전달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놓고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작 시기 그리고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서너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겠죠. 그러면 어떤 것으로 복음의 권위를 사람들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을까? 이 구체적인 내용이 에베소서 1장 3절, 7절에도 기록되었고, 그리고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에 4장 1절부터 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중간에 보면 갈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했을 때 참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뒤에 있는 4장 1절부터 5절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확인되어지는가? 디모데 전서에서 이 두 군데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구체적인 문제들 1장 3절과 4절, 자,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럼 다른 교훈이 뭔가?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발견되었던 긴급한 문제들이었었고요.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이것은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지도해야 될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1절부터 5절 함께 읽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일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았느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뭘 얘기하는 거죠? 금욕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두 가지 측면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일들을 에베소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디모데가 중심이 되어 지도해야 될 복음의 분명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디모데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동역자를 소개하고 기르도록 권면하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좋은 사람들,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 디모데로 하여금 그 일 감당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의 내용이 5장부터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구체적으로 3장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디모데 전서를 유념해서 읽어봐야 되겠죠. 복음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다. 그들 중에는 1장 4절에서 등장하고 있었던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복음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자들에게서는 그 이방 사설과 잘못된 사조들에 물들어서 그것들을 복음의 지위와 동일한 가치선상에 두려고 속이던 자들이 있었다. 그 핵심 내용으로는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 디모데 전서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기대했던 것,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기대했을 것인데 그 일이 디모데에게 참으로 버겁고 어려운 일임을 바울이 발견하고 디모데를 돕고 디모데가 바른 목회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바울은 디모데가 좋은 사역자들과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섬기기를 바랬었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교회를 지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 위에 바로 선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섬겨주기를 바랬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을 지도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지를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세요. 구약시대의 역사와 신화한 몇몇 사람들, 구약시대의 역사를 신화화한 몇몇 사람들이 왜 복음을 무력화하는 사람들로 지목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로 지목되었을까? 바울의 표현이 굉장히 재밌지요. 1장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도다. 자,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분포로 되어 있는지를 예측하게 하는 단락입니다. 신화, 족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영향력이 되고 부러움거리가 되고 복음만큼의 권위를 갖는 것이 되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안의 구성원 중에 상당수가 누구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이었다면 그들이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의 권위에 다른 것을 올려두려고 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논쟁의 여지 없이 예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른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할 능력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그 권위의 선상에 올려놓았다면 그 많은 사람들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 했던 일들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신화를 이야기하고 족보를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와 족보가 권위를 얻으려면 무엇이 그것들을 보충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작용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겠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절기를 지키는 것들, 그렇죠? 혹은 절기뿐만 아니라 어떤 기념일들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었고,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든지 기념일을 지키든지 절기와 기념일을 귀한 것이라고 여기도록 요구하는 것이 힘이 있으려면 그건 역시도 무엇으로 받아들이도록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도록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로 인식하게 하려고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근거를 무엇으로부터 찾을 수밖에 없겠어요? 율법으로밖에 찾을 수가 없겠죠. 이것은 그래서 한 맥락 안에서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고 듣고 배웠으면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그 반열 위에 올려놓고 싶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이 여러 곳에서 싸우고 다투고
변증했던 것처럼 율법을 복음의 권위에서 받아들이도록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복음의 권위에서 받아들이도록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죠.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정황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다른 데서 있지 않아요. 모세가 남겨준 글이라고 하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로 우리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고, 그 전통 안에는 절기가 있는 것이고 기념일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념일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듣고 있는 너희보다 우리가 우월하다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도 알고 무엇도 아는 겁니까? 예수 사건도 알고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주신 율법 전통도 아니까 누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의 당사자입니까? 율법의 당사자는. 무엇의 당사자입니까? 전통의 당사자는. 무엇의 당사자예요? 기념일의 당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사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권위를 인정하게 하려면 당사자인 내가 있기까지, 그럼 당연히 뭐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촉보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농담처럼 전에 이런 말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그 지팡이를 쫙 내려 뻗었는데 그 지팡이를 맡겼을 때 옆에서 그 지팡이를 받아 보관했던 분이야 라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궁금해? 와, 족보 봐봐. 내가 누구의 자손인지, 내가 어느 지파인데, 이 지파에 내가 몇 대 손인데, 이 지파의 뿌리 중에 이분이 계셔. 그 지팡이를 받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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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야. 족보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무속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무속은 전통에서 받아들여지는 권위가 크겠습니까? 신비의 영역에서 받아들여지는 권위가 크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속. 그러니까 무당들이 그 푸닥거리를 하고 구슬하는 것들, 전통 무슨 전수자, 무형문화재 등등등에서 전수하는 예술적 가치로서 부여하는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예술적 가치로 부여받은 권위로 먹고 살까요? 그건 명예죠. 실질적으로 그들이 발휘하는 힘은 무속이 가진 예술적인 측면을 사람들이 인정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것이 갖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속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비의 영역,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는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 우리는 광야에서 우물을 파지 않았어. 우리가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물을 주셨는 줄 알아? 어떤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후드려 패지?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일소의 해가를 했어. 그런데 여기에는 항상 뭐가 붙게 마련이에요? 신비에는 과장이 붙기 마련이죠. 과장이 붙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과장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전통을 신화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종교적인 영역에서 권위화되기를 원했고, 이 권위가 신화화로부터 만들어진 결정체라면 신화화된 권위는 과장됐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이 두 가지, 즉 율법으로부터 만들어진 전통, 그래서 부여받은 전통의 권위, 그 전통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며 동원된 신화화 그리고 과장들, 이것이 실제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쳤을까요? 첫 번째는 할례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등장했을 거예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런 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개종한 기독교인들, 특별히 처음에 선교사로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밖으로부터 흩어져 갔던 사람들이 선교 활동을 진행했으니까요. 예수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 복음의 권위에 그들의 전통을 함께 내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과 함께 무엇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할례 받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 더, 전통이 가지고 있는 문화화된 유대인들만의 영역, 뭐가 있을까요? 음식법 있습니다. 음식법. 이 당시에 많은 이방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음식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참 별난 사람들 취급을 당했지만, 거기에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면서 유대인들이 음식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주목받는 종교 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력이 약하고 다원화, 다신화를 용인했던 로마 시대 안에서 음식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주목받을 어떤 현상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동참하고 그들이 개종하면서 그들이 지키는 음식법은 그들의 전통과 맞물려서 종교화된 열심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상숭배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상숭배로 간주하는 것이 음식법을 지키는 문제로 열심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양분되잖아요. 먹자파와 먹지 말자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당시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에 적으면 80%, 많으면 90%는 그 지역 신전으로부터 나온 것들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전 제의를 드릴 때 은화 같은 동전을 들여서 예물을 드린 자들 중에 대부분은 무엇을 신전 예물로 드리냐면 동물을 번제의 제물로, 기독교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혹은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예식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신전 제의를 드릴 때 동물을 드렸었는데 그중에 일부는 자기들 제의에 사용되는 제물로 사용하지만 많은 부분들은 자기들의 수입으로 여겼단 말이죠. 사제들이. 그러면 그걸 다 먹였어요.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소 한 마리를 언제 다 먹어요? 저장할 수도 없었던 때는. 아주 일부를 제어하고는 시장에 유통시켰고, 그 유통시킨 고기가 시장 정육점에서 매매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삽니다. 그러면 그 고기는 신전으로부터 나와 유통된 고기일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에게 바쳐진, 이방 우상들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야. 라고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찝찝하겠죠. 실제로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못 먹게 했어요, 교회에서. 옆에서 제사 드렸다고, 그러니까 제사 여러 번 드리니까 시루떡 같은 거 해서 옆집에서 가지고 오면 어머니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나서 그거 버렸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셨어요? 저는 제일 아까운 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매장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친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때쯤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친구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가 가서 함께 모시고 내려오는데, 한 꼭대기 위에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매장하고 내려오는데, 한참 내려오는데 군데 이렇게 불 피는 적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무덤가에서 불을 피웠나 가서 봤더니 이전에 사용했던, 고인이 사용했던 것들을 태우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동전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타담한 동전이. 막 500원짜리, 100원짜리 막 잔뜩 있는 거예요. 어떤 유혹을 받겠어요? 제 안에? 이걸 주워야겠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간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르는데 이 전도사님에게 혼났죠. 그 더러운 것들을 손댄다고. 뭐가 더러워요? 그거 가지고 가서 떡볶이도 사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사람은. 자, 그러면 신화와 족보에 몰두했던 자들이 교회를 더럽혔다. 이것은 유대인의 무엇과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전통과 연관될 수밖에 없고, 전통이 권위를 가지려면 그들은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으로부터 그 권위를 찾는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장악되면 교회 안에서 복음의 선명한 빛은 흐려지기 시작하겠죠. 어떤 방식으로 흐려지겠어요? 음식법을 지켜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살아야 돼가 아니라 음식법을 지켜야 돼. 음식법을 지키면서 좀 더 강한 자기의 의지와 신앙을 표명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뭐 받아야 돼 그랬겠어요? 할례 받아야 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고 가르쳤던 교회에 고기를 안 먹겠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되새김질하지 않은 그 가축들을 안 먹겠다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렇게 먹는 자들은 정죄를 받고, 당연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하겠죠. 혼란스러워지겠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할례 받은 자들까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당수가 그렇게 했거든요. 할례를 받았거든요. 자, 할례를 받는 것도 그래요. 포경수술 아닙니까? 어렸을 때 통증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지금 찬반 양론이 많지만 다 통증을 느낀다 그래요. 애들이 통증 못 느끼겠어요? 태어나서? 그런데 막 포경수술 한단 말이죠. 그때는 그래도 넘어가. 부모가 눈 질끈 감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40살쯤 먹어서 예수님을 믿은 거네. 그렇게 해서 교회에 갔는데 유대인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할례를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고 문화를 자랑하고 족보를 자랑하는데 내게 뭐는 일단 없어요. 혈통적으로 나는 유대인은 될 수가 없어. 하지만 뭐 받으면 그 권위를 인정받는데요. 그러면은 유혹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유혹 받죠.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40살 때 포경수술을 하면 마취가 그 당시에 있었겠습니까? 안전하기를 했겠습니까? 뭐 거는 거예요? 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상처도 아물고 이제 똑바로 걸어 다닐 때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걸어 다니겠어요? 뒷짐지고 걸어 다니겠지. 그러면서 머뭇머뭇거리는 자들이나 할례라고 하는 행위나 음식법이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가르침이 디모데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했겠죠. 디모데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할례가 무효하냐? 그러면 너를 가르쳤던 바울 선생님의 할례는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순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사도들 베드로도 할례를 받았지? 디모데가 뭐라고 해요? 네, 받았죠. 야, 그러면 너는 받았냐 안 받았냐? 디모데도 받았어요. 중간에 받았어요. 중간에. 너는 왜 받았냐? 뭐라고 그러겠어요? 디모데가 죽을 맛이었겠죠. 아닌데 라고 하지만 반론을 펴기에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신화 족보를 귀하다 여겨버린다면 참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느냐,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디모데 전서에 바울이 그 가르침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이런 신앙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금욕주의적인 성향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에베소서 몇 장 봤습니까?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봤어요. 자, 금욕주의는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었었고요. 유대교 사상, 어떤 전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행했던 풍조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소위 그노시즘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지주의라고 우리는 대부분 받아들이는데 영지주의가 태동은 했지만 자리 잡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명명하고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골격은 뚜렷하고 그 주창자들은 누구다라고 이야기했던 시기는 2세기 정도라고 보고요. 그 2세기가 다가올 때까지 이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환영받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이것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를 물들였고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로부터 많은 곳으로 퍼져나갔었고, 에베소 같은 경우에도 밀레도 항을 가까이에 두고 있었고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영지주의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영지주의적인 내용을 품고 있었던 사상, 사조들이 그 땅에 아주 빨리 들어갔을 것이고 영향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보니까 그래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5절의 것을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금해요? 가장 중요한 것. 혼인을 금한다 그러죠. 혼인을 금한다. 금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영지주의는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그 힘을 발휘해요. 똑같은 것으로부터 출발했는데 강조하는 것이 양극단이에요. 굉장히 이상하죠. 정치로 본다면 진보와 보수. 정치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뭐가 있어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는 것처럼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종, 방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종을 이 영지주의적인 카테고리 안에 하나 묻고요. 하나는 전혀 반대적인 성향, 금욕주의적인 성향을 갖다 놔요. 왜 그러냐면 영지주의는 이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방식을 설명하는 사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 기독교식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불교적인 용어를 가지고 온다면 해탈한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이상적인 존재. 이거는 헬라 철학과 얘기하면 초월자가 된다. 그러니까 초월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철학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것은 그 영화에서 아이언맨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 범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철인이 된다. 그러니까 사고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가르치는 최고조에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육체라고 하는 것과 인간을 구성을 보면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가 가르치는 거 비슷하죠. 근데 설명은 조금 달라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감옥과 같다.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인데 이 사람을 이루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영혼은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육체와 영혼이 끊임없이 싸우고 다툰다. 그런데 사람이 생존해 있는 동안 육체는 어떤 힘을 발휘하냐면 영혼을 가둘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정착되고 영지주의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부될 쯤 해서는 어떤 정의가 내려졌냐면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뭐예요? 감옥이다. 이것이 정의였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이것이 영지주의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야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죠? 죽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영지주의에서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르치기보다 육체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금욕함으로 성적인 욕망을 죽이고 인간의 욕구를 잠재우고, 인간의 욕구 중에는 3대 욕구가 있죠. 배설의 욕구가 있고 성적인 욕구가 있고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잠재우는 거죠. 안 해야 되네. 끝까지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을 가두고 있는 육체를 무너뜨릴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안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설파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났겠어요? 금욕주의적인 삶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반대적인 성향은 또 뭐가 있었다고요? 방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을 나누고 볼 때 결국 영혼은 육체를 이겨야 되는데 이 설명 가운데에 무엇과 무엇은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요. 육체와 영혼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네. 예를 들어서 도적질을 한다고 예를 들어보자. 영혼은 순수하고 깨끗하며 아름답기 때문에 도적질을 시행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만들 수 있겠어요? 없어요. 도적질하면 무엇이 하는 거예요? 당연히 몸이 하는 거지. 몸이 하는 거지. 거짓말을 해요. 이 주둥아리가 하는 거지. 사람을 취업해요. 그것은 오른쪽 주먹과 왼쪽 주먹이 번갈아 가면서 일하는 거지.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사람들이 보는 악하다,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모든 행동의 책임은 뭐가 짊어지는 겁니까? 육체, 몸이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받을 처벌과 몸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 영혼이 굳이 뭐 할 필요가 없겠다. 관여할 필요가 없겠다. 그냥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두자. 그러면 내버려 두자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전혀 반대의 성향이 나타나겠죠. 야, 감옥인 육체를 벗어나서 육체를 괴롭혀야지. 뭘로 괴롭혀요? 이 세 가지 욕구를 줄임으로 육체를 괴롭혀서 벗어나는 구원에 이르러야지라고 하는 방법도 멋진 방법이겠지만, 야, 육체와 영혼은 아무 관련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자.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자. 결국 몸이라고 하는 것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아니겠어?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라고 주창하는 자들이 영지주의 안에 많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 영지주의의 두 가지 성향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한 것 같냐는 거예요. 금욕주의를 선택해더라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적인 성향 가운데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에 깊이 매료된 자들은 결혼 관계를 더러운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음식을 먹고 그것으로 삶을 영위해 가는 것들을 더러운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교묘하게 유대주의자들에게도 영향력을 받은 측면이 있겠지만, 유대주의자들의 영향력이기보다는 이 당시의 사조, 영지주의적인 사조가 에베소 교회를 물들였고 이것이 교인들의 신앙에 깊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 안에서 혼인을 유익하지 않은 세속적 제도라고 오도하는 자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금욕적 삶을 참된 믿음을 실현하는 신앙적 태도라고 주장했다. 결혼한다는 것은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이 경건하게 살려면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실제 이와 같은 이유로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고 결혼하지 않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자랑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음식법 같은 경우에도 금욕주의적인 맥락에서 같은 갈등의 요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금욕주의적인 태도, 인간의 욕구를 죄악시했던 태도가 이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신앙의 행태라고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혹은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20대 초반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 사악한 세상에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예,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고립된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수도원을 찾았었어요. 수도원. 어떤 공동체를 찾아가서 거기서 평생을 살까? 그때 프랑스로 가서 살려고도 했었습니다. 떼제 공동체라고 프랑스와 스위스의 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평생 묵상하면서 말하지 않으면서 침묵하면서 살면 이 사악한 이 인간 세계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었을까? 에베소 교회에 있었으면 저 같은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유혹들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오해한 것일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오해한 거예요. 디모데전서가 가진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균형, 먹고 마시는 일과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왜 하나가 되어 귀하고 복되게 여겨져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과 성실한 직장인으로 산다는 것이 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바울은 디모데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정리해서 에베소 교회를 일신하기를 바랬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것이죠. 저희 5분 쉬었다가 이제 에베소 디모데 전서 본문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